제목은 지금 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무너지는 세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떤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장날에 이제 버스들이 자주 오지 않잖아요. 시골에는 하루 뭐 2번 이런데 장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할머니들 보이면 차를 이제 태워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세상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좋아지겠지. 지난날에도 세상이 힘든 고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뭐 하강기가 있으면 다시 뭐예요? 이제 다시 잘 되는 때가 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희망을 가져야 되니까. 그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에 하는 말이 이러다 안 좋아지겠는겨? 저보고 할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오늘 잘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영광으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가까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모든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들을 우리는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전도회로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또 여러 우리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금은 쉽게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지금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면 이런 세상이니까 일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게 고난의 행위다. 왜냐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모으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재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재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뿌린 씨들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증거한 말을 듣고 아마 여러분에게 연락을 또 어떤 수단으로 자신들의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통하여 온 여기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의 이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알고 바로 세상에 이 기별을 전하는 한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SDA 교회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정 재판석을 보면 여기에 심판에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이제 재판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치게 되면 드디어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진행됨과 동시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하늘의 심판의 강경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길들을 예언 가운데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844년을 전후하여 심판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이 기별을 전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한 무리를 하나님은 바로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알리고요. 이 심판을 전하는 백성들이 드디어 하늘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판결을 받는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집행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844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181년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조사가 끝날 것을 알리는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웠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끝까지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쟁투 390페이지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로 엄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을 알리는 천사의 사명입니다. 이때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이러한 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엄중한 때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뭡니까? 이 기별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마쳐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어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의 고비고비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이 세상에 나 외에 있는지 너희는 살펴보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한 여러분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100년 이상으로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는 이
교회 주석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주석책이 100년이 넘도록 거기에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나 침례교나 수많은 개신교회가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교회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또 오류 없이 잘 지켜온 교회는 바로 제7인안식 예수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바로 예언의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지난 100년 동안 예언을 해석해 왔고 성경의 진리의 보화들을 계속 덜추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로 준비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180년의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빛을 가진 자로 달란트를 받은 자로 그 달란트를 제대로 뭐 하는 겁니까? 활용하지 않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을 자가 그 보화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면 그걸 기쁘게 받을 줄 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신자들이 이와 같이 살면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신앙하는 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주제 앞에 저는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좀 뽑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쟁투 42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보다 먼저 있는 일을 알려주다. 예, 이게 보세요. 1844년에 신랑이 왔어요. 자, 그래서 신랑이 근데 혼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시록 19장 7절에 지금 혼인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이 글을요, 바로 13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히 말하고 있는 신랑이 오는 것은 혼인보다 먼저 있는 일이다.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초기 문집 28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흔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왕국에 살 범인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 여러분 성소에서 조사하시면서 마침내 누가 영원한 하늘에 살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판결하는 겁니다.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마침내 언제 이루어지는가? 초기 문집 25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예. 지성소의 사역은 한 백성을 영원한 나라에 살 백성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의 끝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은 드디어 지성소를 나오시고 대군 미가엘로 이제 마지막 환란에 아마겟돈 전쟁에 사단과 함께한 모든 자들을 이제 징벌하기 위한 바로 우리의 왕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이 장면이 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절부터 7절의 내용에 하늘에 할렐루야 합창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거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시작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값으셨더라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마다 제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하늘에 드디어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제가 여기 노란 색깔로 이제 칠해 놓은 2절과 파란 색깔로 칠한 6절과 7절의 내용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에서는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함으로 이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시간에 바로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2025년에 일어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이 변화가 바로 음녀의 심판을 나타내는 음녀의 큰 성이 바로 부가 붕괴되는 것이 음녀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부와 함께 치부하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게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의 붕괴가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땅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5년 보여주는 지금 부의 질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돈이라고 하는 것, 가치도 변동하고 돈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이것이 계시록 17, 18장이 얘기하는 부의 붕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날 2025년 이러한 현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국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국가 부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36조 달러인데 지금은 37조 2,800억 달러입니다. 지금 11월 달에요. 그러니까 취임한 후에 지금 약 10개월 가량 됐는데 그 사이에 빚이 1조 2천억 달러가 더 늘어버리는. 여러분 이 단위가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계산하려면 1,450을 곱해야 한국 돈 원화로 우리가 나옵니다. 엄청난 부채의 문제를 인해서 이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이 나아가는 이 관세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지금 일어나는 국가 간에 지금 일어나는 긴장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일이 있고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가 한국 경주 에이펙이 있을 때 여러분 시진핑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 전날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누구만 만나고요? 시진핑만 만나고 에이펙 회담 때는 뭐 한 겁니까? 미국으로
가버리는.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지난날에 그러한 질서를 가지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은 확실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발악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지니어스라고 하는 이 법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지갑에서 사용되는 종이 지폐와 함께 이제 내년부터는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코인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지갑이 돼서 스마트폰에 그 여러분의 돈들이 이제 숫자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코인으로 거래하는 이걸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첫날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좀 더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지도가 바로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거대한 바다 사이에 있는 거대한 땅이죠. 바로 이 땅, 오른편에 있는 땅이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대서양이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 있고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이 가장 잘 살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경제는 이 두 대륙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륙 간에 있는 이 대서양만 잘 다스리면 이게 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물동량의 거의 90%가 이 사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드디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위치도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 두 거대한 바다를요 다 다스려 본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이 최초입니다. 미국이 이걸 한 20년 다스리고는 지금 뭐합니까? 나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망하게 된 거는 너희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욕하는 걸 서슴지 않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2025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디로 손가락 방향을 게시하냐면 암호화폐를 대거 뭡니까?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최근에는 리플 수많은 이것들을 대거 승인합니다. 여러분 ETF가 무슨 말이냐 하면 Exchange, Trade, 펀드의 약자입니다. Exchange는 뭐예요? 교환한다. 여러분들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마트에서 계란 20개를 뭐 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겁니다. 계란으로 내 돈을. 그래서 돈은 교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우리와 같이 교환 기능이 있는 익스체인지 하겠다는 겁니다. 트레이드는 뭐예요? 장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주식을 사고 어떤 사람은 여윳돈을 가지고 멀리 여기 남양주 아주 좋은 데다가 땅을 사놓고 그건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쓸 땅이 아닌데. 그와 같이 암호화폐가 뭐로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화폐의 길을 트럼프가 지금 계속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분 USDT라든지 USDT라든지 이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정부가 발행해야 거기에 나쁜 놈이 설치되면 잡아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벌을 주고 그리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또 숨겨 놓으면 뭐 합니까? 경찰을 풀어서 추적해 가지고
몰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대통령이 승인해 주는 거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들이 이제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들여다볼 수 없고 불법한 자금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걸 추적하고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에는 깨끗한 돈이 많이 들어올까요? 더러운 돈이 많이 들어올까요? 네. 더러운 돈은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 그리고 뭐 성매매해서 아니면 요즘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뭡니까? 큰 돈을 한 사람들이 묻어놓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왜? 정부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조사할 수 없는. 그래서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뭐 한 겁니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민간 암호화폐는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설쳐돼도 미국 달러를 계속 사용하니까 미국은 좋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 뜻입니다. 너는 죽어도 나는 뭐하다?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중세시대의 교황권의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뭡니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땅을 콜럼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발견해 두셨고 그들이 삶을 위하여 도망치는 땅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에게 선물한 땅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번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 역사가 수백 년이 되지 않지만 세계적 초강대국 반열에 올라가는 아주 하나님의 커진 축복. 여러분 한때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들던 우리 윌리엄 밀러, 엘렌 G 화이트 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개혁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 재림교회는 100년 전부터 이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 해석이 정말 너무나 유효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셋째 천사를 이은 이제 다른 천사가 이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다 뭐에게 무너질 것을 얘기하면서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와 제 아내는 이 말씀에 가장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으로 가는 여행, 우리가 가는 여행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조장로님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고, 이제 오후에 우리 삼육대학 호숫가를 좀 거닐자. 이래가 한 1시간 반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재림을 여행하는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를 걷는 사람들일까요? 재림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잔잔한 호수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떠내려가는 경류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발악을 해야 뭐예요? 살아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의 의미를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이쪽 화면은 바로 네팔, 히말라야 이제 산이 있는. 여러분, 네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20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대통령 나가라. 국무총리를 아예 잡아가다가 그 집에 불을 질러가 그 국무총리 부인이 뭐 했습니까? 불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뭐 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3일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네팔의 청년들이. 그러면 이게 바로 그들이 불 지르는 장면이에요. 이 일은요, 지금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알제리, 티니지 온 땅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20대들이 지금 막 계속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잘 산다고 하는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열흘 전 얘기입니다. 2천여 명이 체포되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4개월 사이에 총리를 5번을 바꿨습니다. 4개월 사이. 바꾸고요. 탄핵하니까 또 바꾸고. 또 최근에 했더니 총리가 그냥 29일째 되는 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나흘 만에 좀 해라 이래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이 유럽 곳곳에서 지금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유럽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왜? 점점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유럽에요, 지금 밥을 못 먹어서 푸드뱅크 아시죠? 팔다가 남은 음식들 모아놓은 거기에 영국에서 그 밥으로 의존한 사람이 4천만 명이랍니다. 영국에요. 그럼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를 향해서 지금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인구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960년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맨 밑에가 어린아이들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의 평균 수명이 58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60세 되면 노인 중에 거의 70%는 뭐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잠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0살 넘은 사람은 거의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때만 하더라도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들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젊은이들로 일자리를 얻고 직장에서 이제 계속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하니까 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유명한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가 다 뭐한다? 예, 부유하게, 행복하게, 가난을 겪지 않도록 나라가 책임지겠다. 이런 시대는 이거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05년도에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인구는요, 78세가 되었습니다. 78세까지 평균 살고요, 80세 넘고 90세 넘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지금 작년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일본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복지 정책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노인들을 뭐하게? 가난하지 않게 부양이 안 되는 겁니다. 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이 놓는 거는 점점 뭐 합니까? 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출생도 안 되고 청년들이 취업은 안 되고 지금은요 82세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90세 넘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국가가 노인들을 위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는 폭동은요 주로 노인들이 이루는 폭동입니다. 왜 돈도 안 줘? 마크롱이 왜 탄핵하겠다고 하느냐?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깎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준다면 90만 원. 그랬더니 들고, 아니, 더 주도 지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덜 주다니. 그래서 탄핵을 해버리고,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팔에는요,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금은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나라 모든 뭡니까? 높은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시우 어머니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전부 이 문제에 다 있습니다. 국가가 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시우 아버지요.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거는 그냥 돈 종이 아니냐.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주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는 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적고 일자리도 없고요. 그런데 노인들은 오래 살고 돈은 더 달라고. 국가의 돈은, 국가는 다 뭡니까? 비었습니다. 그런데 안 주면 뭐예요? 선거 때 뭡니까? 표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표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돈 종이 아니냐. 그냥 찍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헬리콥터에서 공중에서 돈을 뿌린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 안 하면요 탄핵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올라와서 지금 뭐라 합니까? 아, 개인 빚 정부 국가가 다 갚아주겠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다른 대통령이 올라와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올라와도요, 방법이 없습니다. MBC에서는 아예 이걸 화끈한 정책이다. 이렇게 막 칭찬을, 어떤 방송은 칭찬하고 어떤 방송은 뭐예요? 막 비난하고 뭐 그러는데, 솔직히, 아니 뭐 다른 대통령이 된다고 뾰족한 수 없습니다. 누가 좀 더 뭡니까? 많이 찍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찍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뭘까요? 예. 인플레는 이제는 아주 빠르게 되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요, 모든 나라는 이제 저성장, 전 세계가 다 이 굴레에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이 굴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당했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들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하는데 그들로부터 뭐 할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당하는 문제는 도와줄 옆에 친구가 없어요. 다 죽겠다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예언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 1798년을 하나님은 기점으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사자, 곰, 표범, 10불 가진 짐승, 작은 불. 예, 무서운 짐승. 이 작은 뿔이 1798년에 죽는, 바로 이때 이 전 세상이요, 이때 로 교황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정부인 프랑스 왕실과 교황권을 완전히 프랑스 혁명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무능한 겁니다. 재앙을 막는데 국가가 뭐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니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부패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네팔 사태가 그겁니다. 무능한 정부가 뭡니까? 부패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그걸 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여러분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네팔 재건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3조 원이나 되는 차관을 빌려가지고 그 뭐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서 조금씩 부정으로 돈을 빼가지고 자식들을 뭡니까? 해외로 유학 보내고 이 자식들끼리 있는 오늘날 우리가 카카오톡과 같은 거기에 막 부자 아이들끼리 우리 아빠는 무슨 장관인데 요트 타고 어디 구경 갔다. 예? 나 지금 캐나다에 어디 와서 지금 뭐 캠핑하고 있다. 막. 그리고 또 뭐 나는 이 귀한 300만 원짜리 가방 샀는데 서로 자랑하고 이걸요 기자가 딱 보고 있다가 이걸 딱 캡처해가 뭡니까? 네팔 청년들이 보는 SNS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은 하루에 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이렇게 호의호식하니까 막 화가 난 겁니다. 그걸 네팔 정부가 알고는 뭐예요? SNS를 뭐 해버린 겁니까? 차단시키니까 들고 일어나가 3일 만에 붕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프랑스 혁명과 같은 하나님이 왜 오래전에 1798년에 그 상황을 예언 가운데 하고 계신가? 저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권이라는 나라가 이 교황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로마가 도와준 걸 알잖아요. 1798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교황권을 도와서 마지막 이 일을 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30년 전 소련의 붕괴에서요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지금 세상을 지난 30년간 뭐 한 겁니까? 이끌어 갔는데 지금 세상이 뭡니까? 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참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제천마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기적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뭡니까? 막 뻐기고 교만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회방하고 돈을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네가 돌아서라. 그것이 뭘 나타내는가?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오랫동안 1798년까지 이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판도가 미국과 교황권이 교황권은 바로 이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한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미국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에는요 바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있고요.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두 축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으면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여러분 지금 뭐 앨런 머스크, 엔비디아 회사, 젠슨 황, 전부 어디 사람? 지금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술자들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달려왔고요. 동부 쪽에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잘 살게 하겠다. 이러면서 마치 황금 시대를 여는 것처럼 세상을 지난 20년간 끌고 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5년 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 코로나는 지난날의 전염병과는 다르다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전염병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몇 개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다가 백신이 나오면서 뭐예요?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네. 백신이 나와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바이러스가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스스로 변이를 계속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날과 다른 전염병이 왔다. 이때 모든 게 셧다운 됐습니다. 회사도 문을 닫고 여행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요. 교회도 예배 못 드렸고 극장이 문 닫고요. 스포츠 하는데 관중들이 없고 자영업자들이 뭡니까? 9시 넘으면 문 닫아야 되고 모든 게 셧다운 되고 전 세계가 한 2, 3년 동안 어두움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부터요. 국가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돈을 찍어가지고 막 기초 여러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30만 원씩 국가가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서 돈을 공짜로 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뭡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막 발행하기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요. 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기근이 심각해지고 자연재해, 기후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동시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재앙을 봤습니다. 지난날의 재앙은요. 이런 것들이 같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지진, 어떤 데는 뭡니까? 기후위기, 어떤 데는 홍수. 이게 띄엄띄엄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물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 우리가 트럼피즘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기록을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위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여러분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설명한 이후에 26장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이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여러분 17절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의 법을요 아주 뭡니까 싫어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나와 한 약속을 다 너희들이 배반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게 폐병과 열병을 보냈다.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뭡니까? 폐가 골병이 드는 거고, 정세가 뭡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이 코로나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저는 레위기 26장에 근거한 이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 기근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이게 뭡니까? 전쟁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염병, 기근,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뭐 했다? 떠났다 라는 신호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300년 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째가, 그 다음에 넷째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뭡니까? 미워하는 자가, 정치가 뭐 한 겁니까? 드디어 무서운 정치가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평화롭게 하던 정치가 미워하고 정오하고 하는 정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싸나운 짐승과 온역을 내가 4가지 중한 벌이라 얘기야. 에스겔 14장 21절에 칼, 기근, 싸나운 짐승, 온역.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레위기 아까 26장에는 칼,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기근은 뭐냐? 너희의 파종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온역은요,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싸나운 짐승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짐승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해진다? 싸나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이 싸나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레위기 26장에 근거한 변화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느냐 하면 우리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도망치는데 우리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쫓는 자가 없는데도 뭐 하는 겁니까? 무서워할 정도로 이 정치가 점점 더 뭐 해야 될 거다? 싸나워질 것을. 어떤 사람은 트럼프 끝나고 다른 대통령 오면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된 이 5년간이 하나님의 이 레위기서와 에스겔서와 딱 맞는 걸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2025년에 트럼피즘은요, 미국이 굉장히 싸납게 온 세상을 향하여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 단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재난이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온역과 지진,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재난의 시작은 무엇을 알리는 재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정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예, 마태와 마가가 같은 기조죠. 이 재앙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야흐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가복음은 근데 조금 다른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누가도 거의 비슷한 어조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진, 기근, 온역을 얘기하고 난 후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그 무서운 일은 어떤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언서로 보면 우리의 모든 부가 붕괴되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러한 재난 앞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 재난을 보면 이 애굽이 이제 망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거로 들어가는가? 이게 출애굽의 10재앙인데 처음에 하수가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에게 악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기가 생겨나더니 우박이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데 애굽 땅에는 캄캄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초태생은 다 죽는 그 재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여러분 이 하수가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강 주변에 가면 자주 하수가 피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날도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면 뭐예요? 적조 현상이 그거는 한 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과 비슷하게 피가 되고 강 주변에 하면 개구리들 뭐 항시 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 다 보던 거예요. 보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조금 근데 내용은 같은데 옛날부터 좀 심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삶이 뭐예요? 불편합니다. 재산의 피해는 없어요. 재산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5째 부터는 생축에 전염병이 생기가 가축이 죽습니다. 종기가 생겼는데 낫지 않아요. 그리고 밭에 짐승을 풀어놨더니 우박이 내려가지고 짐승들이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농사 지은 걸 다 먹어. 이때는 경제적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금 세상에 내리는 이런 것들은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데 애굽. 이게 이때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은 이거는 지난날에 본 재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악질이 있었고요. 우박도 내렸고 메뚜기들이 좀 먹기도 했어요. 이번에 와서 다 먹어버리는 적은 없었지만 8번째까지는 과거에 간혹 있었던 일입니다. 9번째는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을 하나님. 그때 주는 신호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은 이제는 행동하게 합니다.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제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재앙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있음을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점점 경제적으로 파탄 지경까지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는 예언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우리가 주의치 않고 이렇게 살다가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운명은 결정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사실. 저는 아내와 함께 이러한 주제로 자주 대화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어? 성경적이야? 자기가 하면 오케이 그럼 나 따라갈게. 제가 그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음을 요즘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 많이 구박했거든. 많이 괴롭혔는데 요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뭡니까? 같이 연구해보고 그리 갑시다. 오늘날 제가 주말 부흥회하면서 이 전도회를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은 경우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요. 남편이 하자면 부인이 이렇게 하고 부인이 이렇게 하자면 그리고 또 부부가 또 맞으면 자식들이 안 도와주는 이래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에 우리의 모든 머리를 짚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을 모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도록요. 남편이 말해서 아내가 말해서 남편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릎을 꿇고 저는 지금 교회에 있어야 할 일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돈을 쫓아서 살아갔다.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들을 우리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만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 지니어스 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Genius. 그런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글이에요. 선지자 왕 606페이지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여기 말겠습니다. 사탄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는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모르드게가 그 당시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대중의 관례를 거부하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려고 이제 왕을 회유하는 장면이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엘린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wealth, genius. 여기에 genius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이 만든 법이 genius 법이거든요. genius education. 물론 미국이 genius 했다고 이 genius가 같은 거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이게 16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가 genius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그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온몸에 머리털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웃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쫑긋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박일학 장로가 우리도 머리칼 있어요. 예. 진짜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와, 선지자가 이런 말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영어로 여러분 채널 있다 아닙니까?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Wealth, Genius, Education. 지금 이 Genius예요. 부를 가진 자들이 다 여기 실제로 결탁하고 있습니다. 웰스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 법에 지금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결탁이 되면 이제 뭐 할까요? 온 세계 사람들의 에듀케이션이 시작될 겁니다. 노인들 모아가 여러분 암호화폐 하려면 스마트폰에 여기를 눌리시고 이렇게 하면 돈이 가고 에듀케이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게요. 저는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인데 우리 집에서 2달 전에 청년들이 17명이 와서 열흘 동안 예언 세미나를 했는데요. 서중환 앞에에 콤파스 전도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했는데, 이 청년들과 함께 열흘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대부분이 장로님, 또 신학과 졸업한 학생도 있고 신학과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 젊음에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뭐 보면 참 요즘 청년하고 기특한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184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아들이 그래요. 못 들어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이 탁월한 진리를 뭐 한 겁니까? 한 달란트 가야 돼. 묻어놓은 겁니다. 묻어놓은 겁니다. 안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뭐 해주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집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심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딱 50시간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50시간 공부해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또 그 캠프에 가서 만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각 교회에 이제 파송대가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예언을 가르치고 2300주야를 설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재림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림교회 주신 기회를 복원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이 면에 합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것으로 하나 되고 여기에 회개와 이 헌신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뭡니까? 다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리고를 치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 뭐 하게 하십니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길갈에서.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날의 수치를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 잊으셨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지난날의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지금 지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는 이 재앙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가장 지금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에 우선을 두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을 두어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돈 버는 게 우리의,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5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저는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로 교회가 함께, 이게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함께 목사님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인들이 함께 서로 뭡니까? 격려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서갈에서 보면 너희는 나의 눈동자와 같다. 그렇게 아끼는 형제들임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407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교회가 무슨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10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이 킹제임스를 보면 trimmed their lamp, 이렇게 트림이 뭐냐면 심지를 갈아 끼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에 기름을 이렇게 기름이 부족한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름만을 강조하는데 이 열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심지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등불이 환하게 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지는 우리의 신앙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함께 그 길에 충성되이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시작.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 말이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오셨는가. 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뭐 하는 겁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화답하는, 정말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한 몸으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